닭과 고양이와 지네가 모여서 네 동물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설 명절에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화투를 치고 있었는데 이 네 동물의 공통점은 꼴초였습니다. 꼴초. 담배를 물고 화투를 치고 있었는데 그러다 담배가 뚝 떨어진 겁니다. 두목격인 뱀이 닭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갔다 와. 그러니까 닭이 거절을 합니다. 아니 두목, 나는 다리가 2개밖에 안 되는데 내 2발로 갖고 어떻게 먼 가게까지 담배를 사올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집중이 돼요? 지네. 만장일치로 지네, 네가 갔다 와. 그래서 군소리 없이 남은 세 동물들이 지네를 주목해서 지네가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지네가 이제 방문을 나섰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두목 뱀이 고양이한테 얘기했어요. 고양이, 너 지네 어떻게 뭐하고 자빠져 있는지 갔다 와. 그래서 갔다 오려고 이제 문을 확 열었는데 갑자기 놀랬어요. 질겁하고 놀랬어요. 이유가 보니까 그 앞에 지네가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가게도 갔다 오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이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거기서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왜 안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 지네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네가 하는 말이, 보면 몰라? 신발 신고 있잖아.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명절 되면 기쁨이 있지만 우리 며느리들은 되게 스트레스 받는 날이 돼요.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자, 행복한 명절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변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2월 한 달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결단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앞자리에 좀 앉아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이 순종했어요. 자, 뒤에 앉은 분들은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이죠. 제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날 오후 예배 보니까 기둥 뒤에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한 가지 더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으면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죽음의 증거로 우리는 한 번 더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3분의 2 성도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순종했던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아들부터 시작해서 새벽을 깨워서 나가더라고요. 막 아빠 왜 나를 안 깨웠어? 그래서 깨우니까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결단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변화를 이루게 될 줄 믿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온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이 변화, 이것도 지키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변화가 힘들어요. 변화가.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장까지 향하여 정말 자기 고집, 자기 의, 자기는 잘났고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결단에 하나님도 나를 따르고 하나님도 내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근데 그 모습이 우리 현대판 요나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변화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선민이죠. 선택해서 그들을 사랑한 징표로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 가운데 10계명을 모세의 돌판에 새겨주셔서 모든 민족보다도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 라는 징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따르는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됐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또한 날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출애굽 40년 동안 그들이 한 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제사장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 행한 놀라운 기적은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기보다는 아마 장례 치르는데 그의 모든 에너지와 그의 모든 힘을 집중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거기서 다 광야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 제사장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짓고르만한 지식과 나의 그 패턴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어찌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삶이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됐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여호수아가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지만 여호수아 장군이 죽은 이후에는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대로 기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영적인 사사시대에 암흑기로 들어가요. 300년 동안. 그래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생각할 때 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사사, 여러분 알고 있는 삼손, 기드온 같은 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 드려야만 마땅한 그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딴 생각이 듭니다. 또 죄악을 지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시금 압제를 행하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고 수많은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죽겠다고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예비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또 태평성대를 이루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되고 싶은 마음,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끊고 그 다음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는 작년보다도 올해 더 새로운 모습으로 각오하며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삶의 한 줄이라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우리 공통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처럼, 그 결단처럼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을 넘어오면 복음시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봐서 변화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치병자들이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축사를 통하여 귀신이 나가고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 똥 살 똥 그 파도 앞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 가운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을 통하여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광경들을 여러분 12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였다면 우리는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없어?
이건 제자들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분명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였다면 나는 변화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전 6개월 동안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동상이몽으로요 그들 만나기만 하면 그들 중에 누가 높은가 자리 다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그 옆에 있는 자위정, 우위정 누가 될 건가 그것에 늘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엄마, 그 다음에 4명의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이 가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저거 봐라. 저렇게 어린 놈들이 내 위에 앉아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고? 그러면서 분을 냅니다. 화를 냈습니다. 누가 크냐 문제가 절대적인 주제였습니다. 높은 자리를 어떻게 차지할까? 그들의 관심사였고 그들의 말의 주제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감당할까? 인간적인 고뇌 앞에서 정말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제자들이 그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결정적인 순간에 1시간,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피곤함에 지쳐 졸며 코를 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삶하고 정반대의 삶이에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신뢰를 받아서 돈꾀를 맡았지만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넘기는, 스승과 은인을 팔아넘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안타까움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 여자들을 통해 들었지만 이 부활이란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꼭꼭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고 숨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향해 나아갑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로 나 혼자 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혼자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정말 주님을 기뻐했다는 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정말 주관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이런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늘 자충우돌, 늘 다투기나 하고 늘 실수나 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천양지파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적인 차이는 1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10일이 지나서 사도행전 2장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0일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제가 5살 때 믿었으니까 48이니까 43년이 됐습니다. 근데 변화된 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50, 60, 70, 80 평생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을 그렇게 신앙생활했지만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얼마나 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아니면 예수님 반토막이로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했고 너 주일날도 드렸고 수요예배 드리고 정말 새벽 기도도 나왔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마땅히 미리 바뀌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10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를 체험해요. 그들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에요. 몸이 커져서 자이언트가 된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 마을도 그대로 있고 건물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바뀐 건 영적인 상태만 바뀌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상태가 그 삶을 삼킬 정도로 모든 것을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 하나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앞에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앞에 예수님을 죽였던 여러분 대상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 다 있었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함을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또 어떤 변화가 있냐? 여러분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인사청탁, 어머니 때문에 인사청탁을 해서 이 요한하고 베드로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사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3장에 보니까 누구와 짝이 돼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성전에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의 모습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걷게 합니다. 이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인산 이래로 베드로와 요한을 추종하며 따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능력으로 지금 안진뱅이에 있던 이 불침병자가 일어나게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어라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옹이합니다. 신처럼 받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차지했던 복음서의 그 삶의 특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사도행전의 베드로 요한은 이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5장에는요, 5장에 보니까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에서는 늘 뒤로 숨었고 빼었는데 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을 늘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여기 보세요.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러니까 능력받고 핍박받고 환난을 받는 이 모든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들을 힘있게 감당합니다. 이게 지금 12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는 것보다 그 생명을 위하여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삶을 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드는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10일 지나고 사도행전의 모습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삶의 밀도가 틀리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변화되게 된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의 능력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게 모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열심과 노력, 열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변화될 줄 알고 특별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식하면 변화될 줄 알고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왕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제자 훈련 교육받으면 변화될 줄 알고 그렇게 밤에 나서 열심히 교육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고 우리 삶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증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 같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2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라고요? 그들이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킨 능력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예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어도 삶은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왜 변화가 없었느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이 기본이 되었어요. 복음서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에너지는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싹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는 힘, 내 안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봐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이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우리 주제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증인되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증인되는 교회.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우리가 듣고 본 거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듣고 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 잘못된 거 말하는 거, 그거 위증죄예요. 그건 참다운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파워예요. 힘을 받는 겁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능력을 경험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열정,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면 주님이 이제는 예수의 영이 이끌어가서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모든 인생은 지금 늘 실패 인생이에요. 사사기, 광야시대 다 실패 인생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룩한 나라, 제싹 나라, 그 나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간헐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배기로 보여준 적은 있어도 정말 집단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분이 없어서일까요? 오래 다니지 않아서일까요? 또한 여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왕년의 얘기 들면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놀라운 기적들, 능력들을 너무 많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과거에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는 그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변화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복음의 증인 첫 번째 제목이 성령이 말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들을 지금 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뭘로 바뀌느냐? 예전에는 제자들이 세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으뜸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것이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이제는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4절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생명의 위협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협박하지만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술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히 채워집니다. 그래서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내 입술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가 여러분 내 입술에 여러분 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사라졌다. 성령 충만이 상실된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를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며 함께 나누는 모임입니까? 예수가 사라졌다. 그럼 성령 충만이 상실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입술 가운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을 씻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만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모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사랑과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일주일 동안도 삶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찰딱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제자들이 달랐던 이유는 복음서에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도요 20살 때 재수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때 방언도 받고, 방언을 어디서 제가 받았다고 그랬죠? 교회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방언을 받기 위해 사모하니까 아침에 금식하면서 전철 안에서 제가 재수하면서 기도하는데, 방과후 끝나고 학원에서 끝나고 오다가, 여러분 제가 원곡동 안산역 살았는데 거기 안산역 거의 다 올 정도의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친 사람처럼 막 방언을 하고 길거리 막 뛰어왔습니다. 혹시라도 방언이 중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렇게 사모했던 방언이 임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제 삶에 바뀐 건요,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가가지고 집집마다 막 그 친구가 있어요. 원호 당영표 뭐 석한이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지금 막 교회 안 다니니까 가가지고 집집마다 돌아가가지고요. 저 목사도 아닌데 그땐 2시간 3시간 막 예수님 자랑하니까 막 그 앞에 딱 죽은 소처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기 듣고. 그 주일날 굴비 엮이듯이 애들 쫙 끌고 옵니다. 아니 야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럼 교회 갈게. 뭔가 약 먹은 사람처럼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죽은 영혼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학원에서요 20명 정도 종합반이었었는데, 그때 여러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막 안 돌아요. 막 강사분 쉬는 시간 10분에 어떻게 빨리 와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막 전해가지고 10명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기차 안에서 옆에서 막 앉아서 청각장애인입니다. 막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막 종이에다 막 써요. 교회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까? 이거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의 삶은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폭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로 충만하니까 내가 나오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돈 얘기밖에 안 합니다. 여자 좋아하는 사람 늘 여자 얘기밖에 안 해요. 도박 얘기하는 사람 늘 도박. 어떻게 하면 도박, 그 다음에 뭐 스크린 경마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맨날 도박 얘기입니다. 왜? 도박으로 꽉 목까지 차 있으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밖에 나올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들여 복음의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보세요. 다니엘 우리 새벽에 보잖아요. 거룩한 영,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니까요. 그 가운데 포로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는 이 다니엘이 그 왕이 종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 안에 자기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자기의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께 제안을 합니다.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여러분 목금토 이렇게 됩니다. 목금토 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여러분 밥 먹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3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이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이 기간에 일가 친척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기회예요. 목사님 우리 일가 친척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동신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숙제라도 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형님 만난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너 왜 바뀌었니? 너 왜 이래? 나도 예수 믿어. 뭘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 아마 그런 눈빛으로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면 여러분 안에 죽어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금 깨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85장 우리 1절 3절 찬양 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